오늘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복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선택했죠. 그리고 이 땅에 보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 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이를 두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개되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아가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과 저는 이미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를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다, 권능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와 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9절에 안내와 암브로가 모세에게 대적한 것 같이 초대교회에도 오늘날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대적했던 안내와 암브로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마지막 날에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디게 올지라도 종말의 때를 정했으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해나지 못하도록 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안내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점술사, 그 무속인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암브레는 그 태양신을 믿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사실 구약에도 초대교회에도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등바등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등바등 하며 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육신에 의한 것, 돈에 졸개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물질의 하수인이 되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돈은 뭐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데에서 최대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 진리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제일 행복한 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죠.
잠시 아침 이슬과 같이 왔다가는 그 인생, 우리 피조물들의 인생이라는 걸 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 시험에 승리한 욥에게 42장 11절, 예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면 그가 셋째 딸 여미마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43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면 더 많은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고 그 외아들을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 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도 만들기도 했고요,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싸우는데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이겨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을 해야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더 믿음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성경의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비유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비유적으로 당대의 그 상황, 시대적 흐름을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묘하고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장성에 불량한, 그러니까 순전하고 깨끗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우리 하나하나의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서 나를 감찰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현재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신령한 것,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우리 심령은요. 그래서 늘 복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감찰하신다, 내 안에서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행동하래요. 늘 정말 끊임없이 주어진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가 가신 곳으로 재림하는 날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암이라. 마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요 그냥 두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그래서 그들은 봐주고, 이제 초신자라고 그래서 그들은 봐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두루 잡아갈 자를 찾아요. 멸망할 자를 찾아요. 이게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밥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일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눈을 들어서 보지도 말고요, 듣지도 말고요. 그런 일에는 같이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일은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귀로 듣지도 말아야 돼요. 또 그들과 관하에서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이런데 우리가 관심 갖고 눈길을 주면요 바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데 응답한 자녀들이에요. 이미 이 말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있으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 있으시죠?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미 이길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전신 갑주를 입고 첫 번째 씨름은 원문 팔레라는 단어인데요. 팔레의 뜻은 진동하다, 몸을 던지다는 뜻으로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고 몸을 던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그러면 온몸 전장에 나갈 때 우리가 갑옷을 입잖아요. 전장에 나가면서 이 활을 쏘면 이 갑옷 같은 거에 입으면 그 화살이 뚫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런 갑옷을 입는데 이 중에 흉배라는 게 있어요. 흉배. 그 흉배가 뭔가 봤더니 이 목부터 이 활을 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안에다가 이게 허벅지까지 이렇게 그 앞 가리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오장육보를 비롯해서 그 죽지 않도록 커버해주는 그 흉배, 그걸 입는 건데 그 단어가 도리카라는 단어인데요. 목부터 가슴, 허벅지까지 신체 전체를 보호해주는 도구가 흉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나아가서 싸우고 이긴 후에 서기 이함이라고 써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전쟁에 나갈 준비와 적군에 방어할 준비를 하고 도리카를 입고 안에다 입고 준비하고 있으래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요. 늘 우리에게는 누가 침범을 해요? 악한 영들이 침범을 하잖아요. 그들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 악한 영들이 침범해 올 거에 대한 전신갑주를 입고 늘 준비된 자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무력화시키는 것은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교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허리띠가 뭔가 했더니 그 옛날에는 그 우리 원피스 같은 옷을 유대인들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안 입으면, 아니 허리띠를 이렇게 두르지 않으면 어떤 식의 옷이 펑펑해가고 그 상황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띄어서 이걸 단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전에 그 치마 입으면 우리 한국에서 한복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딱 둘러서 끈으로 묶어서 어떤 준비되어 있듯 늘 허리띠를 두르고 전쟁에 준비할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와를 꼬지게 해서 악의 구렁이로 빠뜨린 자가 악한 영들이잖아요. 사탄 마귀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늘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쟁에 나갈 준비.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막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신을 신고 더 나아가서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와 불화살을 커버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방법이 무엇이냐 봤더니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진대요. 누구와 같이 살았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을 때 거룩해진대요.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냐고요.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야 거룩해져요. 마음처럼.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권능과 권세도 받았고요, 이미 어떻게 살면 거룩해진다는 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빛의 열매래요. 빛의 열매는 뭔가 했더니 착한 삶을 사는 거래요.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래요. 이게 의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래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면 너희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어서 겸손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요, 늘 겸손하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 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아야 돼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아멘. 겸손하십니까? 아멘.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만 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늘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닮아가면 돼요. 주님만 닮아가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거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오늘 아까 본문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주셔요. 근데 어떤 걸 구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구하면 안 줘요. 절대적으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 구하면 안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 발전. 또 내가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는 뭘 입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악한 세력인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싸워 이기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믿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